저는 덩치가 커서 그런지 땀이 얼마나 나는지 모든 날 등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잘 아시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제목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중점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의 주제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주제는 우리가 전혀 생각지 않았던 주제이고 또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은혜의 하나님이시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기도 싫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예배함에 있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없이는 기독교를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이 있으면 저녁이 있고 태어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는 것처럼 이 세상도 시작할 때가 있으면 반드시 마칠 때도 있습니다. 아니 굳이 이러한 예를 들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 이야기만큼은 듣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땅의 사람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고 우리 또한 이 땅에서 마치 영원히 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반드시 우리는 언젠가 우리의 본향 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여 우리는 여기가 조사하니 이곳에 토막셋을 짓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저 이 땅에서 안주하며 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께서 장례식 하실 때 참으로 은혜 받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삼생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말씀을 처음 들었고 정말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삼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삼생의 핵심은 준비입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일생을 보낼 때도 이생의 삶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이생의 삶도 저 천국에서의 삼생의 삶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본향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혹 운명이라는 것을 믿으십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것이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운명이라는 것이 개인 또는 민족에게 인간의 행위가 초래하는 결과가 인간에게서 불가해지는 피하기 어려운 부정적인 위력으로서 나타난 행위와 결과의 연관이자 필연성과 거의 같은 뜻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자연적인 초인간적인 힘 또는 그것에 관하여 이미 정의되어 있는 목숨이나 처지가 바로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이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운명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역설을 하였지만 후기에는 오히려 운명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미래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긴 나름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그러한 운명을 따르는 종교가 왜냐하면 기독교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작정대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움직이고 완성되어가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서 역사를 시작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을 정해놓으시고 그날에 우리 모두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진리. 그런데 우리는 그 핵심 진리를 듣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준비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치르는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치를 완벽한 준비를 했다면 그 친구는 빨리 시험을 치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험 전날까지 놀면서 시험 준비를 하지 않은 학생은 시험 치는 날이 악몽과 같은 날이 되기 때문에 그날이 없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노아라는 사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가 왜 구원을 받은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자그마치 120년이라는 기세를 동안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산에서 배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준비하지 않는 자들, 노아의 소리에 귀를 막고 듣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가 다 멸망의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고 준비하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믿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자는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믿되 그냥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믿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이 아닌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듣지 못하여 멸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의 날 진노를 내게 삼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의 날 진노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고집스러운 마음과 회개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결국 진노의 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의 날 진노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기서 말하는 사는다라는 말씀은 은행에 돈을 저축하듯이 그렇게 쌓아두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무엇을 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합니까? 고집스러운 마음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고집스러운 마음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다시 말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은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은 회개를 모르는 마음을 가리키는 말, 다시 말해 고집 때문에 회개할 필요도 못 느끼며 회개할 의사도 없고 회개한다 할지라도 진실한 회개가 아니라 그저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그들을 가르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바리새인들을 겨냥해서 하신 말씀이시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당시 이렇게 완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리새인들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이방인들을 가르쳐 회개할 것이 많은 죄인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회개할 것이 전혀 없는 의인이라고 자부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마음이 그 당시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땅에서도 여전히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회개를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눈에 있는 별본을 생각지 않으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죄를 물맞듯이 지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은 항상 죄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하고 통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죄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미 모든 인간이 다 죄인임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겠습니까?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며 자신만이 어려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겨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날의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찾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고백이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닌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고집을 내서 자신의 죄를 토설치 아니한 때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면 마치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존심의 금이감은 물론이고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을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서 인정하지도 않았으니 작심하고 자무새를 채우듯 자신의 입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윗이 얻게 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의 평안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종일 신음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과 영혼이 궁금했으면 그는 자신의 때가 다 쇠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신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겪는 그러한 고통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마지막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습니까?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처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한다는, 다시 말해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한다는, 여러분, 어떤 농부가 갈아엎지도 않는 땅에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 스스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회개하는 상한 마음이 될 때 그곳에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그 행한대로 보호하신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행한대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말씀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도 여러분 강조하시는 말씀, 그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니.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각각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금에는 소위 인정과세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조세 징수에 있어서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정부가 임의로 결정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바로 인정과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정과세는 공평하기가 어렵다는, 그리고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임의로 결정해서 부과하는 그러한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위 요령 있는 상인들은 세무 직원들을 만나서 뇌물을 주고 세액을 줄이는가 하면 아예 서류를 조작해서 세금을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십니다. 거기에는 무슨 사전의 교습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서류를 조작하거나 뇌물을 준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억울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이 믿음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콩심대 콩나고 가시는데 콩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한 말입니다. 어떻게 콩을 심었는데 같이 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당연한 말을 자주 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콩을 심어놓고 탐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만약 콩을 심어놓고 팥 나기를 바라고 벼를 심어놓고 옥수수가 열리기를 기대하면 그 사람은 분명 잘못된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가운데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입술의 고백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잠깐 짚고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말한 이신칭, 다시 말해서 어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긴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칭의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
승화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행함으로 이루어져야 할 그러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 칭의를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수로 이 터 위에 세우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에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얻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수로 이 터 위에 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터라는 단어는 믿음의 터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공적이 나타나는데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인지 시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불은 심판을 의미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에서도 전혀 변함이 없는 물질이지만 나무나 풀이나 집은 새까맣게 다 타버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나무나 풀이나 집은 세상 중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한 일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세상에서는 인정받을 줄은 모르겠지만 불의 심판에 있을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있을 때 그 모든 것은 하나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새까맣게 다 타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사는 집은 어디 갔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집인지, 내 자녀들은 어디 갔지? 내 회사는 어디에 있지?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은 한낱째로 남을 뿐입니다. 물론 주님을 믿으니 약속하신 대로 구원은 다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에서 보이듯 남들은 큰 상급과 멸류관을 받고 곁을 모자도 받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문자 그대로 불 가운데 구원받는 것 같이 얼굴이 화끈 그림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구원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그러한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생명의 멸관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나의 고집을 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란 삶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역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랑의 수고이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냥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였다라는 사실. 다시 말해 그냥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로 믿음으로 인해서 이게 나타났고 그냥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로 다른 성도들을 힘다해서 섬겼고 그리고 소망이 아니라 소망의 인내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공평하게 보응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공평하게 하실 하나님의 보응에 대한 구체적인 삶이 열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첫째 말씀을 보게 되면 참고 선을 향하여 영광과 긍휼과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을 향할 때는 참으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할 때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부득에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인내는 어쩌면 절대적인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고 견디는 인내가 없으면 우리는 결코 계속적으로 선을 행할 수도 신앙생활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을 행하다가도 환난을 당할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와 헌신을 다 하였는데 돌아오는 것이 냉대와 비난이라면 낙심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고 헌신과 수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 여러분, 옛날 믿음의 선지자들은 모두가 이와 같은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욕을 듣고 박해를 당하고 악한 말을 들을 때에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급은 하나도 있기 때문이며 그 상은 우리가 받은 환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도 없는 너무나 큰 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내라는 말을 사용할 때도 항상 희망과 결과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왜 참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참고 선을 행하는 자는 영광과 긍휼과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 반대도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서도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예에는 환난과 공고만 있을 뿐이라는, 여러분, 당을 치는 자라는 말씀은 원문상으로는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욕심으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툼이라는 것은 사건이라는 그런 단어에서 온 것인데,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미 1장 18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혼란과 공고만 있을 뿐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 선을 행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긍휼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 여러분, 그러한 사람은 언제나 고독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와 그의 세 친구들은 언제나 고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형태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다고 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들 또한 세상에서는 외로웠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실제나 더 뜨거운 풀무풀에서도 건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3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면,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과한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다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과한 대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듣는 자는 분명 세 사람이 네 명이 함께 있으며 그 네 번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세상에서는 외롭게 살았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주님을 가까이 했고, 오직 주님만을 숨겼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모든 혼란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습니다. 근데 마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선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와 감람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작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냐. 여러분,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한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응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하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아주 특별한 지위를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언제나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특권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고래처럼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야훼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복된 하나님의 은총,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바뀌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하는 우월감으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아도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첫째라는 그런 특권 의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그러한 그들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용한 이 외모로 취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얼굴을 취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고대 유대 공동체에서는 높은 사람에게 인사를 할 때 고개를 숙였는데 얼굴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기쁨으로 반갑게 맞이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러한 사고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얼굴을 보고 반응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판단하시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특권이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인류에게 열려 있다라는 놀라운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스스로에 대한 특권으로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필라델피아에 가면 옛날 케이크 거도들이 함께 집단생활하면서 남겨놓은 공동 묘지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 가보면 케이크 거도들이 죽은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젊은 사람, 그리고 훌륭한 사회적 업적을 많이 쌓았던 사람이든 이런 것 없이 문문으로 죽은 사람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관계없이 그 비석들을 똑같이 만들어 세워 놓았다고 합니다. 이미 케이크 거도들은 인생의 진리, 믿음의 진리를, 비밀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물론 높고 낮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가졌고 적게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기독교 공무모지에 가보면 교생마다 다 다르다고 합니다. 뭐가 그리 대단한지 세상의 이름과 공력과 명예와 부를 빼곡히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의 한 단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대 앞에 가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고 인내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만을 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일상과 다른 결과가 나는 것을 보고 참으로 놀랄 때가 있을 겁니다. 좋아서 놀랄 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실망해서 놀랄 때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을 키울 때도 내가 예측했던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낳아 키울 때 남보다 못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에게 쏟은 사랑과 희생과 봉사는 다 같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결과를 보고 자식만큼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한탄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 신문기사를 보고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어떤 목사님이셨는데 오랜 기다림 끝에 딸을 낳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 낳았을 때는 몰랐는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 이 아이가 정신파괴가 몸도 가누지 못하는 장애를 입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기다렸던 목사님의 가정에 딸이 낳았다라고 축하하던 부인들이 아이의 모습을 보고 목사님을 대하는 태도와 눈초리가 그리고 그 가정을 보는 눈이 점점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급기야 어떻게 목사님의 가정에 저는 아이가 태어날 수 있을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은 것이 아닌가, 목사님께 무슨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며 점차적으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그 아이를 쳐다보는 눈이 심상치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목사님은 눈물을 쏟고 도리채 전화기도 전에 교회를 사임을 하고 아이를 안고 강가에 가서 한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면서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림그리를 싹을 무릎 강가에 있는 자갈밭에 들어와서 그림그리를 가렸다고 합니다. 넘어지면 이렇게 썩고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고 다치기를 수차례 했지만 그 목사님은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기도하며 그림그리를 시켰고 그렇게 3년, 4년, 5년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정상인 아이들처럼 걷기를 시작했고 아이의 정신의 부분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런 아이를 주신 것은 자신에게 어떤 사명에서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의 딸과 같은 정신파괴 그리고 지체 부자여한 아이들을 위해서 기관을 만들고 헌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어린날 정부로부터 표창을 받게 됐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불행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어도 그 결과는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여러분, 저는 시간 오늘 이 땅의 교회들에게 그리고 믿는 성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면 나는 정말 과연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고 있는 것, 아니면 성령으로 분명 시작했는데 이제 우리만 성령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향락에,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물질에, 세상의 기준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실을 믿고 참고 있냐고 선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생하는, 다시 말해 존귀와 영광과 평강을 얻으시는 여러분의 삶들이 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